누군가 여러분이 그 실패하기만을 막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요.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진짜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권력을 잃거나 막 직장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최고급 도넛 상자 같은 걸 딱 들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위로를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죠.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약간 인간 심리의 서늘한 이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인 사무엘하 16장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네, 절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네, 기업의 사내 정치, 뼈아픈 배신, 기가 막힌 정치적 스핀, 그리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오작동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놓은 완벽한 생존 매뉴얼에 가깝거든요.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바로 이 거대한 권력의 교체기, 그 속에서 형성되는 생존의 해부학을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생존의 해부학이요? 단어가 아주 묵직하네요. 네, 모든 권위와 지위를 다 잃고 쫓겨나는 늙은 리더 다윗, 그리고 젊음과 야망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권력을 딱 쥐려는 아들 압살롬. 이 둘 사이에서 주련 인물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을 어떻게 흔들고 정보를 막 조작하는지 추적해 볼 텐데요.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그 얇은 포장지가 찢겨나갔을 때 진짜 드러나는 본성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부터가 아주 노골적이에요.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극도로 지쳐 있을 때 그 시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죠. 맞아요. 게다가 빈손도 아니에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막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나귀에 잔뜩 싣고 옵니다. 다윗이 감동해서 묻잖아요. 네 주인이자 내 예전 측근이었던 무비보셋은 지금 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요. 네,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질문에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반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을 던진 거죠. 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시바한테 싹 다 넘겨버려요. 저는 이 장면이 약간 현대 기업의 구조조정 타이밍이랑 너무 완벽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오, 기업 구조 조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낙하산으로 부임해서 조직 전체가 완전 패닉에 빠졌을 때 아, 그럴 때 꼭 등장하는 분들 있죠. 네, 꼭 등장하는 기회주의적인 중간 관리자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이 사람은 상사가 딱 좋아할 만한 고급 커피랑 샌드위치 같은 걸 대령하면서 은근슬쩍 동료나 전임자에 대한 치명적인 거짓말을 흘리거든요. 사실 김 부장님이 이번 사태를 뒤에서 다 조종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리더가 당장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완벽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노린 거죠. 진짜 교활하지 않나요? 교활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바의 교활함 이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생물학적 붕괴요? 뇌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극도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생명의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꽉 짓눌려 있죠.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태가 되면 우리 뇌에서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스위치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대신에 생존 본능이랑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거든요. 전두엽이 꺼졌다는 건 그러니까 복잡한 사실관계를 따질 인지적인 에너지가 아예 바닥났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가 되면 눈앞에 주어진 즉각적인 물리적 위안에 무방비로 항복하게 됩니다. 시바가 가져온 당분 가득한 과일이나 포도주 같은 거요? 네, 긴장을 확 풀어줄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방금 친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증 편향이 이미 뇌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확증 편향. 그 상태에서 무비보셋의 배신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덜컥 믿어버린 겁니다. 시바는 다윗의 이런 취약한 신경학적 상태를 완벽하게 해킹해버린 셈이죠. 뇌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달콤한 빵 조각 하나에 그 중요한 판단력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무섭네요. 누군가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달콤한 위로를 막 건네면서 타인을 헐뜯는다면
덜컥 믿기 전에 일단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방금 우리가 리더의 뇌가 아브랑 선물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똑같이 지치고 고갈된 뇌가 순도 100%의 맹렬한 적대감을 마주하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네, 여기서 두 번째 인물 시무이가 등장합니다. 시무이. 시바가 가져온 게 달콤한 포도주였다면 시무이가 가져온 건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랑 흙먼지였죠. 맞아요. 전임 왕이었던 사울 집안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향해서 막 물리적인 폭력하고 저주를 쏟아내잖아요. 다윗을 피를 흘린 자, 비루한 자라고 모욕하면서 아들한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상황이 다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측근들이 보기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최측근 장군인 아비새가 이 꼴을 보고 결국 참지 못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왕을 저주하냐? 당장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서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나를 지키는 정예 군대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명령 한마디면 끝날 일이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아비새를 막아섭니다.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신이 허락하신 일일지 모른다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다윗이 좀 너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무기력함으로 읽히셨군요. 어떤 점에서 약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약간 모든 걸 다 놔버린 패배자의 모습 같달까요? 내 자식도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저 동네 사람이 나한테 돌 좀 던진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느낌이요.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막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도달한 어떤 고도의 영적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사람의 극단적인 운명론이나 약간 우울증에 더 가까워 보였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체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권력 투쟁의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리더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위기관리 능력이요? 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 그러니까 에고를 상황에서 완전히 분리해내는 고도의 감정 통제입니다. 잠깐만요. 에고를 분리한다고요? 아니, 당장 눈앞에서 돌에 맞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다윗의 목표는 지금 당장의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오직 생존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비새의 말대로 욱해서 시므이의 목을 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은 시원하겠지만 사울 가문의 잔존 세력들을 아주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쫓기는 와중에 또 다른 새로운 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전선이 두 개로 늘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은 게 다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참을 수 없는 모욕에 막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한 줌 남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이 수치심의 원인을 아예 더 높은 차원, 즉 신의 뜻으로 싹 돌려버립니다. 멘탈 관리를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의 분노를 소화하고 진짜로 집중해야 할 문제인 압살롬과의 생존 게임에 자신의 정신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거죠. 와, 쏟아지는 그 민한에 똑같이 돌을 던져서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대신에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네, 철저한 선택입니다. 내 자아의 생채기가 나는 것쯤은 진짜 생존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 정말 잔혹할 정도의 통제력이네요. 자, 이렇게 다윗이 바닥을 막 기면서도 멘탈을 꽉 붙잡고 있는 동안 이제 무대를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새로운 권력자 압살롬에게 돌려보죠. 드디어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이군요. 네, 여기서 새로운 리더의 심리 상태를 아주 지독하게 테스트하는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책략가인 후세가 압살롬을 딱 찾아와서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전직군주의 최측근 참모가 자신을 몰아낸 반란군의 수괴한테 제발로 걸어들어온 상황이잖아요. 후세의 이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압살롬도 처음엔 나를 확 세우더라고요. 이것이 네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냐? 왜 내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고 아주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확 던지죠. 당연한 의심이죠. 제일 경계해야 할 인물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후세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후세가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조립해서 선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주 절묘하죠. 후세는 단 한 번도 압살롬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과 백성이 택한 자라는 아주 교묘하고 중의적인 표현 속에 자신의 진짜 속내를 숨겨버린 거죠. 완벽한 이중 스파이의 언어술입니다. 왜냐하면 후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택한 자는 여전히 다윗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압살롬도 명색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은 인물이잖아요. 절대 바보가 아닐 거란 말이죠.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인물이죠. 근데 왜 후세에 이런 얄팍한 말장난, 진짜 텅 빈 껍데기 같은 충성맹세에 이렇게 홀랑 속아 넘어간 걸까요? 방금 우리가 다윗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의 지배를 받아서 시바한테 속아 넘어갔던 걸 봤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 뇌과학적인 이유가 또 있나요? 다만 압살롬의 뇌를 장악한 것은 불안감에 기반한 가면 증후군, 즉 임포스터 신드롬입니다. 가면 징후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콤플렉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권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계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며 자리를 찬탈한 자의 내면에는요, 필연적으로 자신이 정당한 리더가 아니라는 아주 깊고 어두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겉으로는 막 승리자처럼 위풍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통성에 대한 결핍으로 심하게 골마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리더는 자신의 정당성을 외부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아주 병적인 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 권위자였던 후세 같은 대단한 인물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머리를 딱 조아리는 순간, 아, 머리가 핑 도는 거네요? 압살롬의 뇌는 엄청난 도파민을 쫙 분비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진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버리는 겁니다. 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거네요? 후세의 교묘한 중의적 표현에 숨겨진 논리적 허점들은 이 불안감이 만들어낸 허영심의 필터에 싹 다 걸러져서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거죠.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자만심하고 가짜왕이라는 불안감이 막 뒤섞여 버리니까 눈앞에서 자기 뜻대로 언어를 조립하면서 농락하는 이중 스파이도 못 알아보는 거네요? 인지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진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사례입니다. 자, 후세가 이렇게 아주 정교한 언어의 마술로 압살롬의 눈을 깍 가렸다면 진짜 다윗의 숨통을 확 조여오는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핵심 브레인 아히도벨입니다. 아, 아히도벨. 저는 오늘 자료에서 이 인물의 전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그의 조언이 곧 신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지녔다고 평가받던 그런 천재 전략가죠. 네, 근데 그 천재가 내놓은 전략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향후 계획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딱 조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궁을 지키게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 일을 대낮에 벌이십시오. 아주 끔찍한 조언이죠. 이게 대체 뭡니까? 이거는 진짜 단순한 패륜을 넘어선 완전 엽기적인 행각이잖아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최고의 지식인이 낸 아이디어라고 하기엔 너무 천박하고 끔찍하거든요. 네, 현대의 윤리적 잣대로만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을 철저히 냉혹한 집단 심리학 그리고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뜯어보면요. 아히도벨이 왜 이런 극단적인 조언을 했는지 그 섬뜩한 계산이 딱 드러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현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쓰이는 포이즌필 전략의 가장 끔찍한 버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포이즌필이요? 방어하는 회사가? 네, 스스로한테 치명적인 독약을 먹여가지고 기업의 구조 자체를 막 망가뜨려버리는 방어책이잖아요.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의 관계에 완전 회복 불가능한 독약을 그냥 확 들이부은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아히도벨은 반란군 전체를 휘감고 있는 핵심적인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쿠데타의 가담한 무리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축제 분위기에 막 취해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떤 두려움이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이다. 만약 저 두 사람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마쿠에서 극적으로 화해해버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네요.
리더들끼리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고 화해하고 나면 쿠데타에 동참했던 자기들만 반역자로 싹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히도벨은 이 집단적 불안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뽑아내야만 반란군 조직의 결속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조언을.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대낮에 대중 앞에서 취하게 하는,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딱 넘게 만든 겁니다. 테러를 아예 차단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조직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 PR 스턴트입니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퇴로는 완전히 끊겼다. 오직 전진 아니면 죽음뿐이다. 와...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인간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퇴로 차단책을 설계한 것이죠. 구성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인간성을 완벽하게 소구해버리는 전략이라니 그 냉혹함에 진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진짜 깊은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치고 두려운 리더의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리는 시바의 교활한 기회주의, 비난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자신의 에고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다윗의 통제력, 그리고 불안에 떠는 권력자의 허용심을 날카롭게 찌르는 후스의 교묘한 혓바닥까지. 정말 흥미로운 인간 군상들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먼 과거의 텍스트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의 커리어가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여러분 곁에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한 사람들이 서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팩트랑 아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조언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평소에 어떤 내면의 필터를 후련해 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살롬처럼 텅 빈 결핍과 허용심의 필터를 가졌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수치심조차도 도구로 쓸 수 있는 냉철한 이성의 필터를 가졌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꼭 고민해보고 싶은 한 가지, 약간 섬뜩한 질문이 남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잔혹하고 패륜적인 모령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졌다고 묘사되잖아요. 네, 완벽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효율성을 자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막 인생을 살면서 혹은 비즈니스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그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전략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수학적으로 완벽한 해답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아예 부숴버리고 인간성을 대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효율성이 무서운 빼무성이죠. 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면, 그래서 효율성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해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서늘한 역설을 여러분의 다음번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